이 동영상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난미사 복음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1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는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를 언급하고 있고, 루카복음서는 반대로 요셉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은 아예 창세기가 전하는 태초의 순간까지 되짚으며 예수의 신원을 밝히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들과 요한복음서, 즉 모든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중심에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예수 이해는 바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원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관심은 특별히 10장에서 돌출되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예수는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유다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당시 유다 전통의 신학적 체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길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그 점은 요한복음사가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예수의 신원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려 한다면 그 고백이 제기하는 신학적 스캔들을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음사가는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태초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전하는 태초의 이야기의 새로 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창조 이야기를 기술한 저자의 의도는 유일신인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세상 창조의 주체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장 1절 이하의 창조 이야기는 거기에 덧붙여 하느님의 아들이 이미 그때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세상 창조의 협조자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느님의 아들이 언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의 협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창세기의 말씀, 그리스말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서술하는 세상 창조와 그 창조 이야기에 대한 유다 전통의 해석을 통해 말씀은 예수 시대에 비중 있는 신학적 개념으로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지혜문학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의인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지혜문학의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진술 역시 집에서 1장 5절에서 발견됩니다. 집에서 1장 5절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더욱이 잠언 8장 22절 이하는 지혜와 창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뒤따르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면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시면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시면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요한 1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서두는 말씀은 곧 지혜라는 유다 전통의 등식과 사람이 되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해의 등식을 함께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화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장 4절부터는 생명과 빛에 대해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한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에 선사된 궁극적인 선물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사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죽음을 넘어서며 세상에 생명을 선사하는 말씀을 어둠을 넘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 이야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빛이 생겼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갈등 구도는 5절에서 빛과 어둠의 갈등 구도로 재조명됩니다. 주교회의 성경 5절은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두 번역 모두 가능합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파악하여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빛을 파악하여 압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요한복음서의 증언은 공관복음서와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는 요한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오기로 한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사야 40장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동일시합니다. 요한 1장 6절부터 8절 역시 그와 같은 요한의 신원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존재이지만 그의 역할은 빛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빛이 아닙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앞선 4절과 5절의 내용이 반복 설명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 역시 인간이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14절은 처음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말씀이 육화하여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 그리스 말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이란 바로 인간 예수가 지닌 신적 권능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서 그 영광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15절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세속적 시간 이해에서는 요한의 세례운동이 예수의 복음운동에 앞서 있지만 시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차원에서는 예수가 요한에 앞선다고 요한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서의 특별한 시간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요한복음서의 특별한 시간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한에게 있어서는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모두 하느님의 현재다라는 그와 같은 시간론입니다. 마치 예수가 요한을 앞서 있듯이 예수는 모세를 앞서 있습니다. 이 대목은 바오로의 신학 또는 오늘 둘째 독서였던 히브리서의 신학을 상기시키는데요. 마치 예수와 모세가 신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대조 비교됩니다. 아무도 모세조차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으나 사람이 되신 말씀은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